다 같이 찬송가 198장, 찬송가 1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주님, 이 나라에 가르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사와 교수들이 폭넓은 학문적 지식을 쌓으며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게 해주시고 학생들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가는 인생의 참 스승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의 멘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들, 뒤에서 수군대며 욕하는 말들, 거짓말과 헛된 험담들, 저속하고 상스러운 욕들, 시기와 질투의 악담들, 가식적인 자기 자랑의 말들, 타인의 수고를 폄하하는 형식적인 빈말 등 모든 악하고 악한 말들이 다 사라지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행복한 말들만, 사랑의 말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각 가정마다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든 반드시 주일 성수 꼭 하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이 더더욱 커져가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땅에 가르치는 이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승리교회의 악한 말들이 사라지도록 성도들의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부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목사로 알려진 R.A. 토레 목사님이 당신은 세상에서 360을 사는 것보다 주 안에서 24시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기쁘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에서 365일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쉬고 마음껏 맛보고 이리저리 여행 다니고 운동하고 친구 만나고 게임하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 등 마음껏 실컷 보고 책을 보는 등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이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찬송 부르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더 좋으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의상 주님과 함께 24시간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정작 24시간 온전히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배 시간 1시간만 넘어가도 힘들어하고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오만 잡생각이 가득 찰 때가 많은데 어떻게 24시간 내내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24시간 주 안에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더욱 간절히 원하고 더더욱 의지해 간다면 우리도 날마다 점점 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패배자인 사탄 마귀와 함께 있는 게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승리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너무 명확해도 하지만 우리가 자칫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세상 연락을 즐기고 세상의 맛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농간에 넘어가 세상이 더 좋은 양 세상에 빠져 살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 선악과를 탐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더 보암직하고 세상에 더 먹음직하고 세상에 더더욱 길들여 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낙원에서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승리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심을 믿고 주님이 내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심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지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더 좋다고 양의 우리를 뛰쳐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의 품을 떠나버린 자들에게는 주 하나님이 심판주로 다가오시지만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한번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판의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60장 많은 심판만 선포하더니 60장부터 62장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은총으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잠깐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본문에서 바로 지난 주 마지막 목요일 날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림받은 자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의 기쁨이 있다는 헵시바와 뷸라로 우리를 불러오셔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복됨을 선포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63장에서는 갑자기 분위기를 완전히 달리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또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 첫 단어가 에돔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1절은 에돔만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대표적인 격으로 선포되는 표현인데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는 60장, 61장, 62장 그래도 3장 연속으로 회복의 은총에 대해 선포하다가 갑자기 심판으로 분위기를 확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의 은총이 임해서 그들을 영원히 구원해 주시려면 어찌됐든 그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먼저 있어야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최후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여전히 활개를 친다면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데도 아직 여전히 악한 대적들이, 악한 원수 마귀들이 활개를 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영생을 기쁨으로 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심판하셔서 다 없애주셔야 우리의 삶의 최후에는 참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대적들을 심판하셨는지 3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았다. 온 세상 만민 가운데서 누구도 나를 도와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이 없다.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밟았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을 짓밟았다. 그러자 그들의 피가 내 옷에 마구 튀어서 내 옷이 이렇게 온통 피로 물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포도즙을 짜는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발로 쫙쫙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짜내는 것처럼 다 짓밟아 버리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셨는지 하나님의 옷에 그들의 피가 마구 피가 튀어서 온통 피로 묻을 정도로 그 악한 대적들을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그처럼 완전하고도 철저히 심판해 주셔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괴롭힐 악한 원수들이 사라져야 사탄 마귀까지 다 사라져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더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악한 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을 하시는 날에 그처럼 이 땅을 잔인하게 짓밟아서 심판을 하시는데 가만 보니까 심판할 때 보시니까 그렇게 심판당하며 짓밟히던 악한 자들을 도와주고 붙들어줄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특히 성경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처럼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하나님도 기가 막혀서 이상히 여기며 놀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강대국을 의지하더니 그 누구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도와줄 수도 없는 것들을 그 헛되고 허무한 것들을 그동안 그렇게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더 철저히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서 그들의 시뻘건 선혈이 낭자할 정도로 싹싹 쓸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주님을 다시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악한 대적들을 최후 심판날에 완전히 진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막아내지 못하고 이 땅에는 악한 세력들은 다 사라지고 반드시 기쁨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에 동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와 사랑과 큰 은총도 선포를 해 주었는데 우리 8절과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요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거짓말 하나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실로 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데, 그 삼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열방의 민족들은 도와줄 자가 없을 정도로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심판하시지만,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겪는 모든 환난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구원하시며,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그 고통에 기꺼이 동참하시며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혼자 있으면 참 외롭고 더 고통스럽고 더 쓸쓸하지만,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고통 당할 때, 내가 병들어 아파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모든 환난에 적극적으로 기꺼이 동참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의 환난의 짐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진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는 내려놓지 못해도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환난에 동참해 주시며 하나하나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로 우리의 환난의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환난에 함께 동참해 주신 겁니다. 그처럼 죽음의 환난까지도 우리와 함께 기꺼이 동참해 주시는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저 멀리 하늘나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최후 심판의 날이 되면 우리의 대적과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병마들까지 모조리 다 짓밟아서 완전히 깨끗하게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어떤 고통과 아픔으로 슬퍼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기꺼이 함께 그 고난과 환난에 동참해 주시며 우리를 따뜻하게 안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큰 은총을 꼭 기억해서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더더욱 갈망하고 더더욱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심판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짓밟아 주심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 완전히 진멸해 주셔서 머지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주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겪게 되는 모든 환난에 동참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실로 저희의 고통과 질고와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환난을 짊어 주시고 저희에게 기쁨을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거짓을 행하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룩하고 순전한 입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손들 모두 아버지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내 모든 환난에 동참해 주신다는 걸 기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환난의 짐을 주님께 하나하나 다 맡기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환난에 동참해 주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